말씀 위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영적 싸움에 힘쓰며 생명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씀대로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서 지체하지 아니라는 예언의 소식을 전하고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라는 말씀 붙이고 두루마리를 먹으라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은 후에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생명의 떼기요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음을 깨달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씀 성취의 축복된 한 주간 속에 3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아름답게 세워지되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며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319장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독성자 주셨도다. 주 예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니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존귀 영광 세상에선 빛과 소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다 바치리. 아멘. 한은희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게 하셔서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강단 말씀인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루어진다고 하신 주님께서 아름다운 교회 전 성도들에게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237개 나라와 순천 살릴 28만 3천 제자로 산업의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오력의 축복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엘리사에게 주셨던 영감으로 말씀 주실 때 모든 성도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었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 다 동일한 은혜 오직 복음만 증거되게 선포되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갈급한 사명자들을 붙여주시고 전도자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삶 속에서 누리다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2장. 역대하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등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솔로몬의 결심입니다. 무엇을 결심했죠? 두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먼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선이니까요. 그 다음에 궁궐 중요합니다.
왕의 권위와 나라의 위엄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일꾼이 몇 명이에요? 그렇죠. 7만 명, 8만 명, 3,600명, 도합 15만 3,600명. 대단하죠. 지금도 이 정도 인원이 동원된다면 엄청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을 전을 건축하거든요. 그럼 그 전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아무리 고대라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간당간당한 게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15만 3,600명을 일꾼으로 뽑고,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누가 들어갔어요?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 백향목을 보내달라. 이방인을 위한 전이 아니에요. 이방인도 참여시키는 전.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여 절기에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6절에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이번 주 우리 동기 목사 한 명이 진영에서 성전 이전 및 임직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 때 안 왔기 때문에 안 갈라 그랬는데 회장님 꼭 와주라고 몇 번을 당부하길래 내가 똑같은 놈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갔거든요. 좀 부럽더라고요. 교회는 아마 상가 같은데 1층은 이제 상가로 내주고 위에 이제 예배당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근데 보니까 이렇게 예배실이나 뭐 이렇게 다 잘 돼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류 목사님 모시고 다 예배 드리고 하니까 폼도 나고. 다른 때는 안 그러시는데 류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쭉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랬더니 와서 일일이 다 악수를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다 왔네. 제가 중요한 인물이에요. 제가 오니까 다 온 거예요. 보니까 제법 류 목사님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왔다 이거죠. 호남에서도 오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 다락방 참 신기해요. 장로님을 18명 세우는데 안수 집사님이 7명, 뭐 권사님이 3명인가? 그렇게 해서 딱 30명을 세웠는데 한 명이 도망갔대요. 안 한다고. 그래서 29명을 딱 세웠더라고. 근데 그 중에 18명이 장로님이에요. 제가 이번에 알았네요. 우리 그 노회는 우리가 상납금을 내요, 노회에. 사실은 여태까지 5만 원씩 냈거든요. 갑자기 8만 원으로 올랐어요. 보니까 거기 산출 방법이 장로님이 한 분 오셨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서 장로님 한 분이 상납금이 3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이렇게 목에 5만 원만 내다가 농담이지만 그만큼 교회가 이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다는 걸로.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고 이제 오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이나 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김명찬 목사랑 같이 갔다 왔거든요. 운전 좀 해주라 그래갖고. 복성구 쪽에 좀 땅이 났던데 그 땅이 뭐 어떨까 그랬더니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참 정보력이 없죠. 성갈로 병원 그 앞쪽으로 쫙 해서 복성구 뒤로 쫙 길이 난다네요. 이미 거기가 막 오를 만큼 막 올라갔는데 지금 사면은 무조건 오른대요. 아 그래? 그래갖고 이제 처음으로 오자마자 오늘 쭉 복성구 뒤로 해서 돌아봤는데 모르겠어요. 길이 어떻게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동산도 한번 가보게 해야 되는데 집사람이 하도 관심을 가지길래 사모님은 그냥 기도하시고 앞으로
건축 이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사모님이 해야 될 게 있고 그거는 우리 중직자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지. 사실 저도 땅 보러 다니는 게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해서. 또 우리가 너무 거기에 관심이 없어도 안 돼요. 지금 또 계속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또 이렇게 가보고 싶고.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성도라면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있어야 정상이죠. 진짜 부모님한테 감사하다면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게 당연하듯이. 그런데 가장 오래오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남는 일이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참 성전을 잘 지은 교회들이 있어요. 어제 오래간만에 저기 이제 박 장로님이라고 이제 만났어요. 보니까 권사님이 얼굴이 이마트에서 이렇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 다시 봤더니 두 부부가 장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전에 좀 일찍 갔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지금 장 보고 있다고. 내 속으로 목사님도 안 계신데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구나. 그거 좀 약간 찔리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밥 먹고 이제 새벽기도를 편한 복장으로 어차피 아무도 안 할 거니까 진짜 편한 옷 입고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우리 밑에 보겸이 친구 하은이 아빠가 타시는 거예요. 반갑다 했더니 이분은 양복 딱 입고 넥타이 막 메고 저한테 새벽기도 가세요. 그래서 예.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새벽기도를 가는데 오늘 CTS 촬영 있다고 제일교회 집사님인 것 같아요. 그거 갔는데 참 목사는 편하게 이러고 가는데 아마 집사님이겠죠. 그래서 참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한번 맘먹고 가는데 또 오늘따라 왜 이런가 싶어서. 근데 보니까 이렇게 큰 교회들은 돌아가면서 아마 새벽기도 하면서 이렇게 CT에서 그 성가대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교회가 절대 부럽지는 않아요. 1%도 제 신앙 양심상. 왜 그러죠? 복음이 저는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일반 교회 가서 메시지 들어보셔요. 그리스도 얘기를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신학 자체도 그렇고 지금 흐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가 없어요. 좋은 신앙,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늘 해야 되고 항상 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거 외에는 석가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공자도 맹자도 마호메트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분명한 신앙 고백,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역사의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치가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성경적 전도예요. 왜 성경적 전도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 사도행전에 쭉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배경으로 7 렘넌트들이 바탕이 되어서 성경적 전도운동이 초대교회, 로마, 그것도 바울 사도에 의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에 의해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성경적 전도란 말을 해도 구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늘 얘기하는 게 유 목사님도 유럽교회, 미국교회 무너지고 있다. 뭐가 무너져요? 교회 많고 뭐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역사를 볼 때
이미 무너져 간다 얘기예요. 복음 희미하고. 세 번째가 교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성도가 연약해도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우리가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첫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지었습니다. 무엇이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동물도 짐승도. 고양이는 왜 있어요? 쥐 잡으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볼 때 그 목적이. 근데 요즘은 고양이 쥐 잡을 일이 없어요. 뭐 하죠? 그냥 애완 고양이로 기르는 거죠. 근데 분명한 목적. 모든 세상의 건물은 인간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전만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솔로몬이 성전 짓는 목적이 분명함을 고백한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아무리 개똥이 소똥이라고 불러도 이름이 있어요. 왜죠? 그 이름에 누군가가 붙여준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그리고 우리가 전을 건축할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성전은 왜 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짓는 겁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향 재료를 사르고 떡을 진설했다. 향 재료는 좋은 냄새, 향기를 말해요. 우리의 기도의 향이 아름답게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떡을 진설했다. 뭐예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걸 성찬식이라 그럽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합니다. 왜 짐승을 각을 떠서 피를 발라드려요? 그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주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주님의 구속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주님의 몸입니다. 성전 건축은 주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전의 지체가 되어갑니다. 성전은 주님의 몸이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을 잘 알아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의미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제일 처음 지어지는 성전이 그만큼 중요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지었어요? 첫째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끌고 갔던 곳. 칼을 들어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순양이 예비되어 있었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산에, 모리아 산에 성전이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장소가 뭐죠?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질병으로 죽어나갈 때, 그때 속죄하기 위하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그 장소, 거기가 성전 지대가 됐어요. 속죄의 현장, 죽음의 현장.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기 때문에 교회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금은, 오늘 보니까 금, 은, 동철 막 들어가요. 불변하는 예수님의 신성. 놋은 성전의 놋단에 주님의 희생의 십자가를 상징하며, 향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과 기도, 성전의 등대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떡상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상징하고, 물두멍은 번제를 씻기 위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과 속죄를,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갈 때 제자들이 헤롯 성전을 보이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제자들이 그때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저 몇십 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어떻게 주님이 3일 만에 세운단 말이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주님의 몸된 성전을 얘기한 걸 제자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앞에 보이는 것 같지 않고 막 하지만 응답받으면 밝히 드러나듯이 응답받아야 우리가 가는 미래가 확실해집니다.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요 주님의 몸을 세우는 성전 건축이 복되고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생각이 배제돼야 됩니다. 주님이 알려준 식양대로 하나님이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6, 7절에 보면 이 전을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의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지을 때 보면 교회 짓기 전에 시험 들어요. 왜? 목사님은 강조해야 되니까. 성전 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 또 일꾼. 그 성전을 짓는데 누가 하냐에 따라서 건축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거 천차만별 달라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시험 든 걸 제가 봤어요. 건축업자. 제가 보니까요, 가급적이면 교회 성도가 안 하는 게 낫다는. 네. 그 참 그래요.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한은. 그 다음에 또 계속 돈 얘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들고, 또 하고 나서 그러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조용히 해야 돼요. 돌 뜨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각종 모든 것이 다 들어갔습니다. 금, 은, 동철, 백향목과 또 여러 가지가. 그래서 하나님의 전은 세상 일과 다른 것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신령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지 아니면 지어놓은 성전을 응답받을지 아니면 이대로 갈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이 필요하고 237 세계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였듯이 복음 있는 교회,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미션을 이루고 우리의 기도 제목에 합당한 전을 위하여 대지나 건물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을 응답받게 된다면 사람의 방법이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은혜 속에 되어지고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이 원리스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99장입니다.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내일 2시에 사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렘넌트 데이는 26일, 화요 집회는 29일 다운 집회로 진행이 됩니다. 12월 2일 초신 문화 페스티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단지가 나왔으니까 이제 좀 주변에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좀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 우리 몸을 성전 삼고 함께 하시는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라는 천명 아래 아름다운 전을 위하여 기도하며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아름다운 권속들 모든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만남 위에 우리 렘넌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